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본 상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라는 글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광고에 들어가는 문구인데요. 사실 우리는 홈쇼핑 광고나 TV 광고나 인터넷 광고들을 보다 보면 이것저것 사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필요해서 산다라기보다는 갑자기 혹해서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충동 구매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구매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광고와 실물이 달라서 실망했던 경험들도 종종 있을 겁니다. 또는 처음에는 만족하면서 잘 쓰다가도 기능이 더 새로워지고 더 멋진 디자인으로 바뀐 제품이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또 수명이 다해서가 아니라 그저 또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더 좋은 제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제품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또 다른 목마름이 생깁니다. 더 좋은 것, 더 편리한 것, 더 예쁜 것을 쓰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목마름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 목마름을 세상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또 아무리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만족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을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피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혐오를 한 것이죠. 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을 부정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으로 이동할 때조차 사마리아 땅을 가로지르지 않고 멀리 돌아서 이동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땅 자체를 밟지 않은 것이죠. 직선으로 사마리아를 관통하면 더 빨리, 더 쉽게 갈릴리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시간도 아낄 수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크게 돌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길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피해서 돌아가듯이 사마리아 땅을 돌아간 것인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더럽게,
얼마나 부정하게 여기고 싫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에 오늘 예수님의 행동은요, 예외적이에요.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십시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유대인들과 다르게 사마리아 땅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셨을까요? 그곳에 만나야 할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정오의 땡볕에 우물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온 목적과도 같은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요, 인적이 드문 그 정오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이렇게 굳이 인적이 뜸한 시간을 고른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함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보다 땡볕의 따가움이 더 견딜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7절에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인들조차 부정하게 여기던 한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죠. 그런데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도 멸시했던, 부정하게 여겼던 이 여인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문제 많은 우리 삶에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것이죠.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문제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됨 다 알고 계십니다. 부정한 그런 모습들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피해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숨기고 싶은 문제, 또한 쉽게 꺼낼 수 없는 고민들, 또 부끄러움 가득한 가정의 형편들, 또 엉망진창인 내 삶에 주님이 그렇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알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 해답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나누면 상처로 되돌아오지만 주님께 나누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은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계시고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물을 주제로 대화의 문을 여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 뒤에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면 13절과 1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요,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인이 우물에서 얻고자 했던 물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인 영적인 갈증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연의 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엉뚱한 물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몰랐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아닌 육의 것, 이 땅의 것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몸의 갈증뿐만이 아니라 육의 그러한 목마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과 영생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립니다. 영적인 목마름인 공허함과 불안함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으로 인간이 가진 결핍과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면,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어지면 잠깐은 채워지는 것 같고 또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만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고 또다시 갈증나게 되어 있고 오히려 더 갖고 싶어서 더 불안해지는 모습들이 우리 인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 주는 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만 심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그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영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광고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편해. 이것을 사면 삶의 질이 더 나아질 거야. 이런 광고들을 합니다. 물론 그 물건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내면과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얼마 가지 못해서 또 공허해지고 또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영혼을 책임지고 구원하시는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갈증나는 이 세상에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으로 인하여서 갈증 해결되어지고 참 만족을 경험하는 은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